모든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한 손자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이 감사합니다. 사랑방 분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난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4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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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만가지 감사 오행시 오늘의 우리 수상자는 두드림입니다. 두드림. 오늘은 두드림인데 두드림에 우리 엄예은 양이 뽑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만가지 감사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자, 처음에 시작. 만족이 없는 나를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지우개로 지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와, 대박이다, 그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야, 네.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네가 적은 거 맞나? 너무 진지하게 잘 적은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 오셔서 오늘 에너지를 다 쏟고 갔어요. 어저께도 그랬는데 어제 너무 좋았죠? 예, 오늘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도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다니엘 기도를 전체를 다 진행하고 주관하는 우리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참 모시기 힘들었는데 벌써 제가 아까 밑에서 잠깐 이야기해 보니까 지난주에 스위스에서 있다가 또 오시고 또 마치고 오늘 또 밤에 올라가고 해야 될 아주 귀한 분 오셨는데 여러분 부산의 열정 환영을 뜨겁게 보여주시면 좋겠고 은혜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어저께 했던 것처럼 제가 만가지 이렇게 다시요. 만가지.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힘차게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사가 샘물처럼 터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몰아내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잊었던 감사가 기억나게 하시고 몰랐던 감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작았던 감사가 커지게 하시고 만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처럼 뛰어놀며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가지 감사. 다시 만가지 감사. 만가지 감사. 네. 참 아름다워
아름다운 생애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주님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하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주님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있는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우리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우리 뒤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앞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우리 앞에 분에게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함께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온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온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손 힘하소서. 주는 나의 온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손 힘하소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손 힘하소서. 주는 나의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손 힘하소서. 여호와여 손 힘하소서. 여호와여 손 힘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돌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입어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온 땅에. 있으리라 온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열방에. 부흥 있으리라 열방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열방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멘 우리 주님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온 땅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넘은 하늘의 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아멘 비길 수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전에 없었던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나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할 텐데 감사가 우리의 가정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능력이 모든 막혀있는 벽을 뚫어버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능력이 묶여있는 것이 풀리게 하옵소서. 만가지 감사가 생명의 강물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교회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갇혀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모여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샘솟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형제를 인연의 싸우니 이 시간에 하나님 영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수익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 잔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목은 소리 나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어저께 들었던 말씀처럼 주의 강한 손이 오늘 이 밤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이 오늘 나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못자국 난 주의 손이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마다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어떤 질병을 가져왔던지 육체의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좌절되고 쓰러진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한번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더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앞에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말씀하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말씀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 말씀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오게 하시고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감사가 이 밤에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잠자고 있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죽어있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하늘을 외쳐 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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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잠자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죽어있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부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그 감사가 강물처럼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시고 일일이 만나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께서 세우신 귀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음성 듣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네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저는 오륜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륜교에서 다니엘 기도회와 DNA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주성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온가족 부흥의 전체 주제가 만 가지 감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개개인의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감사의 제목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태도 또 찬양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 보통 교회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의 성도라는 것, 그리고 전 세대에 함께 이렇게 부흥해야 할 수 있는 이런 열려있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다라고 표어를 걸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쓰는 교회가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전 세대 어린 영아부부터 우리 장년부, 청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정말 이 분이엘 교회 소망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늦은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합니까? 우리 이 교회 다음 세대요, 한국교회 주인공인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큰 박수로. 와우, 너무 멋있어. 와우, 너무 멋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 사건, 배경 등등 그 어떠한 것을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많이 참석했는데 날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대조라고 하는 고급 그 문학적 기법의 희생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에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 옆집에 누구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뭐 옆집에 누구는 어느 취직을 했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놀고 있니? 옆집에 누구는 뭐 날 잡았다고 하는데 너는 독신의 은사가 있니? 뭐 이렇게 늘 우리가 대조라고 하는 고급적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이 대조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기를 4절에 보면 but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면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라며 저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열왕기상 18장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사건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멋지게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이 승리의 영웅 스토리를 저희는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소개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견주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숨겨진 영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숨겨진 영웅이 18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처럼 모든 무대를 장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뿐이지, 역사의 뒤편에서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오바댜와 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오바댜의 영적인 견고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정성을 부각시키고자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과 대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우리들에게 그 초이스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을 걸어갔던 아합이라고 하는 그 인생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 분이엘교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할 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선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 외에 어떤 우상도 용납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요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어떠한 포지션입니까? 마땅히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 살아가였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악함은 다른 데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개 다른 왕들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버렸다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요 아예 적극적으로 이방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이게 아합 왕의 진짜 악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아내라도 이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래서는 안 되죠라고 제대로 이 아내라도 올바른 길로 갔어야 되는데, 아내 이세벨은요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집안 대대로 바알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 전문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만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로 대체하면서 나라 전체가 완전 우상 숭배로 썩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시기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풍요의 신 바알이 비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한다면서 바알 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신은 바알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국교화를 시켰는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케 하시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 정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자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바알도, 그리고 풍요를 약속한 아합 왕도 모두 거짓이고 그들의 무능함이 온 천하에 그냥 드러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아합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엘리야를 찾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상황 속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인 18장 1절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순간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우상 숭배의 죄값으로 기근을 당할 것이라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철저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로 엘리야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또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열왕기상의 진짜 주인공은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핸들링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의 진짜 주인공이세요. 엘리야는 여러분 그저 순종의 캐릭터일 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잘하는 게 있었다면요, 뭐냐면 숨으라고 할 때 숨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고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더 좋은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했던 엘리야,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강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철저히 숨겨진 시간이 있었다면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어요. 요셉 보세요. 구덩이와 같이, 또 구덩이와 감옥이라고 하는 숨겨진 시간 뒤에 애굽 총리라는 신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플랜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자기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웨이메이커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프로미스 키퍼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약속을요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조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감추시고 숨기시는 때가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드러내고 밝히시는 때가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청년 여러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많이 있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낮추시고 또 철저하게 감추시게 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지금 무대 위에 드러나 있는 시간이신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시간이 지나면 부르시는 시간이 있고 또 부르시는 시간이 지나면 감추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감추어져 있는 듯하고 또 잊혀진 존재인 듯 느껴져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숨으라면 숨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드디어 숨겨져 있던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요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 이 문맥의 흐름이 어색하게 끊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은 3절 상반절에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라고 오바댜를 이 사건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고 그가 한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5절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주 매끄러운 연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은 문맥의 흐름을 파괴하면서까지 갑자기 끼어든 삽입구절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우리 3절 하반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삽입 구절은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어째서 성경 기자는 갑자기 끼어들어서 오바댜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며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바댜에 대한 위와 같은 추가 설명 부분이 없었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오바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직책이 무엇이냐면 3절의 말씀처럼 왕궁 맡은 자래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국내 대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한다면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도의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궁궐의 모든 것들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왕가의 땅과 재산을 관리하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서열로 본다면 1위가 누구냐면 아합, 2위가 그의 와이프인 이세벨, 3위, 서열 3위가 바로 이 오바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삽입구절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오바댜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그보다 더 사악하고 악독스러운 이세벨, 그들 사이에서 서열 3위의 자리까지 올랐다면 여러분, 불보듯 뻔한 스토리 아니에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아합왕만큼이나 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하여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일처리를 하며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서열 3위에 오른 잔악무도한 사람 정도로 예측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스토리의 정황상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아니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께서는요, 잠시라도 오바댜가 그러한 오해를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직접 나서서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와, 여러분, 이 정도면 오바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과 신임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까지 평가한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분위기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오해하고 몰라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은, 이 형제만큼은, 이 자매만큼은, 이 집사만큼은, 이 장로만큼은, 이 권사만큼은 나를 정말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는, 나를 사랑하는 예배자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과연 오바댜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기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갔기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러한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아합 왕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기에 과연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두 사람의 인생길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아합의 인생길이에요. 아합의 인생길. 아합의 인생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헛된 열정으로 사명을 낭비했던 인생이에요. 헛된 열정으로 사명을 낭비했던 인생.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울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아멘. 여러분,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것이 아합의 인생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누구보다 악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3년 가까이 비가 안 와서 모든 식물이 바짝 말라가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죽어가는 그런 심각한 기근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백성들을 돌봐야 할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주된 관심사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내 재산을 챙기겠다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합 인생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는요,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현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에만 그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도와줄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합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어쩌면 그의 인생관, 가치관에 가장 부합되는 일이었어요. 이게 아합 왕이 걸어갔던 인생길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하는 사명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신의 풍요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어쩌면 이 인생관이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사조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안락함과 평안함과 가짜 행복에 속아서 헛된 열정으로 사망과 저주의 길로 쳐닫고 있는 인생길, 소비하고 낭비하는 인생, 그것이 아합이 걸어갔던 인생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합 왕이 처해 있던 동일한 환경이었지만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숨겨진 영웅,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인생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악한 왕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온갖 겉모술수와 비리와 세상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악한 왕 아합의 정치 세계 속에서 그는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우상숭배가 일상인 왕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고 싶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바댜는 어떠한 타협함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구체적인 삶의 자세가 사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세벨이 휘두르는 칼날에 속수무책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오바댜는요, 결단해야만 했어요. 저는 한번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바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이러한 전후 맥락 속에서 오바댜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대충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냥 이런 꼴 저런 꼴 보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악이 판을 치는 현장을 그냥 피해버리는 겁니다. 야,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외쳐놓고 악함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물들지 않기 위해 그냥 자기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 현장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 서열 3이고 뭐고 다 치우고 이민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하게 눈 감고 그냥 윗사람들 이렇게 환심사고 이렇게 처세술을 잘 해가면서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원칙과 기준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맞게 행동하며 이 서열 3이라고 하는 안정된 상황 속에서 그냥 적당하게 뭐 또 예배할 땐 예배하고 또 좀 압박이 심하면 조금 여기에 좀 있다가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박쥐처럼 처세술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혁명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처단하고 우상 숭배자들 다 집합시켜서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예? 행동과 실천으로 정명승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슈퍼히어로의 이미지가 좀 요런 이미지겠죠. 어쩌면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엘리야의 영웅담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How about you?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이민 가요 그냥? 아,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맨날 눈치 보고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어찌하노? 이민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처세술 해가지고 롱런하는 겁니다. 자리 지키면서. 세 번째, 다 죽여버려. 어떤 거 하시겠어요?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분위기 어떤 스타일이에요? 다 그냥 이거 해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멋지게 엘리야처럼 한바탕 요란스럽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그 현장을 리셋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요, 일상의 현장에서 잘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견딤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견딤의 영성.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요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은요 성경적 가치관과는 무관한 온갖 악이 난무하고 거짓과 비리와 속임수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삶의 주소예요. 이런 악한 이런 세상의 최전선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의 고민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저는 어쩌면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장 맞닿아 있는 사람이 오바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는요 진흙탕과 같은 그 삶의 현장을 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념과 전혀 다른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른 온갖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자신의 일터를요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지켜냈어요.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그 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소명의식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둠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버텨내는 것, 견고한 견딤의 영성, 그 견딤의 시간을 버텨내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을 호류지라고 부릅니다. 호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니시오카 가문은요, 화재와 멸실의 위험이 있는 호류지를 1400년간 대대로 지켜오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크고 오래된 건축물을 짓는 목수를 이 미야다이쿠라고 부릅니다. 즉 국목수라고 부르는데, 이 니시오카 가문이 바로 국목수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건축물이 1000년이 넘도록 지탱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답변은요, 간단해요.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1000년은 된 노송을 써야 됩니다. 그들은 나무의 생명력을요, 그 나무가 오랫동안 견뎌낸 연수로 측정하는 거예요. 즉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이상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견딤이 있어야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PD로 방송국에 취직한 한 청년이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세상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 그런 콜링이 있어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신방과에 입학해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갔더니 뭐 주일 성수는 물론 그 안에서 더럽고 추한 일들을 해야만 그 상황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를 쓰고 가슴에 품고 방송국을 때려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승인을 받으러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막 방송국이라는 비리들, 더러운 일들, 온갖 뒤에 막 구린내 나는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하고, 주의 성수는커녕 교회도 못 올 것 같습니다. 막 저에게 이런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래, 잘했다. 당장 때려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자. 늦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손을 꼭 붙잡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것을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해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가 더럽고 추하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를 모두 다 피하고 도망간다면 여러분, 그 영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 보세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 영역들이 악하다고 해서 다 도망가고 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산속에 있지 않고 시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을 등진 수도원적 영성이 아니에요. 제가 그 청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뎌낸다 해도 여러분, 당장 그곳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곳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영역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방송, 문화, 사회, 정치, 교육, 경제, 이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소명의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터를 대하는 성숙한 자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버티셔야 돼요. 오바댜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아합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아합의 최측근으로서 그냥 아합의 인정을 받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전혀 물들지 않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진정한 영적 고수요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아합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영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선명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요, 미쳐 날뛰며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때에 왕의 최측근인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 먹였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한 거 아닙니다. 흉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목숨 걸겠다라는 거예요. 1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 먹이고 보살핀다라는 것, 여러분,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합과 이세벨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렇게 보였지만 오바댜는요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 왕궁에 살았으나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중심에 있었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을 세상과 분리하여서 수도원적 영성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서 어둠의 영역을 밝히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버텨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일터 영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웅주의에 빠져 있어요. 엘리야처럼 갈멜산 전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도록 하고, 기도할 때 막 구름이 일어나 큰 비를 내리게 하고, 이런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어떠한 간증의 주인공만을 꿈꾸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평생 동안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그 영역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견디며 버텨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소명이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 영역을 개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십 년간 그곳에서 당장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그곳에 있어 주시면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오바댜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나의 뿌리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의 진영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냥 휩쓸려가고 말 거예요. 자, 그럼 7절 볼까요? 자,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바댜는요 엘리야를 보자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 엘리야요 라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를 밝히고 있어요. 내 영적 라인이 어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8절 시작. 무슨 얘기냐면, 오바댜야, 왜 내가 너 주인이니? 야, 너의 주인은 악한 아합 왕이잖아. 난 너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싸늘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는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받아치냐면 18장 12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My Lord, 내 주, My Lord,
아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또 마켓 랭귀지에서는 신하가 왕을 호칭할 때, 혹은 종이 그 주인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극존칭의 표현이 My Lord, 아도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시골 촌사람에게 불리한 엘리야가 아합 왕과 서열 3위예요.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요. 이 오바댜를 향해서 My Lord라고 불러야 할 텐데, 오바댜는요, 세상의 서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바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것은 서열이 아닌 소속이었던 거예요. 오바댜는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소속,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바댜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한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영적인 기초 체력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배에 함께 탔던 모든 군인들이요,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바울이 놀라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런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7장 23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멋진 신앙 고백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요, 제일 먼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방법론을 꺼내놓고 어떤 노하우를 꺼내놓았던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나의 근본이 무엇이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지? 나의 영적인 진영이 어디지? 여러분, 이것을 제일 먼저 꺼내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 난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하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따위가 감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멈출 수 없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면 유라굴로와 같은 어떤 광풍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아직 확실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소년들을 이렇게 선발하여서 갈대어 언어와 학문으로 세뇌를 시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도 아예 창씨 개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름은 누군가를 호칭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이름이 뭐죠? 주성하 목사입니다. 저 그냥 주성하가 아니라 이 이름에 저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저는 친구들이 너무 유치하잖아요. 주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초등학교 내내 6년 내내 주전자였어요. 아니, 그럼 제가 주전자처럼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여서 주전자였습니다. 중학교 돼가지고 뭔가 선한 것이 나올까 했더니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주유소 뭐 이 정도예요. 고등학교 갔더니 주윤발 뭐 이 정도더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 이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성아, 삼행시가 있거든요. 너무 창피한데 여러분이 한번 운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모든 분이의 교회 성도님들 위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의 정체성이요, 트리니티, 삼위일체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름을 창씨개명을 다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라고 하는 뜻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벨론의 신인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 라는 의미의 벨드사살로 바꾸어 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비록 이름은 강제적으로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굳은 신념과 믿음마저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다니엘은요,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던 흔적이 다니엘서에 계속 나와요.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8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10장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계속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벨드사살 이거 안 씁니다.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나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속한 진영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영적으로 혼탁한 바벨론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댜요, 소속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한순간도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속을 밝힌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메시지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안 들려. 다시 한번. 우리 많은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오케이, 조금 좋았어. 오케이. 다시 한번. 좋았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진짜 더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의 설교 주제는 이거야. 이거만 하면 돼. 알았지? 다시 한번 목사님 물을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앞으로 세대는요,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하고 더 패악한 세상이 될 겁니다. 기준이 없어질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진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영적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고 분이엘교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분이엘교회 장년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영적인 서포터와 또 많은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섬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여러분의 소속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장면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10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중요한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회사에 일이 있는데 이번 주는 내가 교회 가야 돼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10몇 년 동안 같이 직장생활 했던 분이 이렇게 묻는다잖아요. 오, 과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하면서 묻는다잖아요.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녔는데 너도 교회 다녔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청년들요,
식사 기도를 해야겠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캠퍼스에서 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포크 하나 떨어뜨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영적 수준이 이래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내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의 인생길이 아닌 오바자의 인생길을 건너가는 모든 성도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합왕, 오바댜, 극명하게 서로 다른 두 인생을 걸어갔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은 자신 인생의 목적을요 돈과 풍요에 두고 악착같이 그 재산을 지키려고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었어요. 오바댜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는 목숨을 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열정 부재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의 부재 시대, 방향성 상실의 시대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 선명한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인생의 후반전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열정을 무엇을 위고 쓰고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전반전을 빌드업해 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스펙을 쌓고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세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적어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정을 갖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열정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숨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드러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믿으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처럼 헛된 열정으로 사명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바댜처럼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해요.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시고 견뎌내시며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버팀의 영성으로, 견딤의 영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번 부흥의 주제처럼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야, 지금까지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 이렇게 정말 열정적인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된 것도 감사. 건강한 육신을 주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되어질 거예요. 감사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에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열매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셨어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 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버겁고 또 힘들지라도 주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 신뢰하며 제가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작년 노년의 세대까지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